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성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총 10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송의 문제였고 네 번째는 부도덕한 성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이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 판단을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다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 역시 그냥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는 사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 할지라도 역시 아무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금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몸은 땅에서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다 사라진다 생각해서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종말의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과 온전히 우리 몸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짓는 죄의 흔적을 몸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정반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몸을 과하게 아끼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부 간의 관계조차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자신을 세상과 철저히 분리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적인 자극을 차단하고 부활 때에 거룩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욕주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허락한 일들까지 다 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수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또한 12명의 제자를 두어서 그들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복음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리와는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린 것 같더니만 아니 인자라고 하는 그 이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자신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많이 짓는 그러한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죄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멀리한 것은 자신들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에 대해서 또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런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이다. 그들을 만나야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은둔하거나 세상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잘되고 구원받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 역시 전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했다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금욕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도 똑같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바울은 오히려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유혹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들을 피하고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그 남편 된 의무, 아내 된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으면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다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제 내 몸에 대한 주장권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배우자의 말을 수용하고 그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배우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 배우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서로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분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틈조차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로 서로 떨어져야 한다면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동안입니다. 이 얼마 동안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러나 긴 시간에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시험을 받기가 더욱 쉽습니다. 직장이나 일과 관련해서 부부가 긴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다시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때를 노립니다. 그 때 중에 하나가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죄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1절에서 5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부부는 동등한 권위와 위치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권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이 합당하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그 말이 부당하다면 그 말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그의 말에 존중하며 따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된 그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보통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려면 아내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가능합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또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존중하고 그리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부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부부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부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아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호라비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는 남자들을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부들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왜 굳이 과부들이라고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그 앞부분에 모든 그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호라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반드시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바울이 결혼했다는 명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결혼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호라비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도 이성에 대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재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충분히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이든 청혼이든 중요한 것은 다시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혼한 자는 다시 갈라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혼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가르칠 때 가능한 한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쪽만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결혼할 때는 부부가 다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되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먼저 믿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신의 배우자와 성급하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부부 중에 한 명만 믿는 사람이라도 그 온 가족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부모 중에 한 명만 믿는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을 인해서 그 온 가정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만 믿어도 그 배우자와 그 자녀까지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가정에 한 명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엄청난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온 집안이 거룩하게 되고 그 집안에 또한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먼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한 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더 구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거나 결혼해서 내가 먼저 믿게 되었다면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매우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영혼의 힘을 기억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그 말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라고 했을 때 억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이 화평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였다가 이제 2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이혼율이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조금씩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혼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말씀을 따르는 것과 또한 미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화평을 유지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필요하다면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힘쓰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아내로서 또 내가 남편으로서 또 내가 믿는 자의 자녀로서 가정이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가정 안에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또
부부 간의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의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가정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